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뭘까? 그거를 알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어떤 언약을 잡으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그것부터 올바르게 점검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허락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서 굉장히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예배를 오전 예배라 하지 말고 237 예배라 하자. 우리 오후 예배라 하지 말고 오천 종족 예배라 하자. 우리가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정한 이유가 제가 뭔가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갖다가 제시했다라기보다는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 237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천 종족과 내 인생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237과 오천 종족과 우리 신앙생활과는 과연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이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알아들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시대 당시에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변화산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꼭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귀중한 축복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지를 못하면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할수록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 불안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겠지요. 어쩐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이면서도,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가 되는 그 박무호 씨라고, 박진영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또 뭐, 여러 소문에 뭐 어떤 이단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처음에 인생의 목표를, 내가 20억을 반드시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20억을 벌었대요. 20대 때 회사를 차려가지고 20억을 벌었대요. 근데 20억을 벌고 나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행복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잠시 반짝 20억 벌었다 할 때는 행복했는데 그 다음은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돈을 갖다가 번 사람은 대부분 이 돈을 갖다가 벌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이 인생의 목적의 그 가치를 항상 찾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서 막 열심히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본 거죠. 그렇게 또 막 열심히 해봤는데 또 그 할 때는 잠깐은 괜찮았는데 또 뭐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뭐 열심히 했는데 목표를 갖다가 나름 정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또 그 목표를 이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목표로 딱 걸고
열심히 했더니 그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되어집니다. 뭐 역시나 참 그렇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그 이제 어떤 그 자기 나름의 그 뭔가를 갖다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제 저는 보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불안하다?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면은 그러면은 그 불안은 해소되질 않겠죠. 그래서 정말로 주신 언약을 따라서 내가 잘 복음을 잘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누림이 내 생각처럼 잘 되면은 모르겠는데 또 이 누림이 내 생각처럼 잘 되지를 못할 때에는 또 염려 걱정스럽고 이 불안이 또 불신앙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7장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죠. 뭐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또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변화되는 그래서 별명이 변화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속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모세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잠깐 그 모습을 보다가 베드로가 너무 감동돼 가지고 뭐 여기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모세가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뭐 내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모를 때에는 모세는 안절부절한 거지. 하나님 엄마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듣고 자라면서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가면서 보니까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의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 정확하게 누군지 그것을 알게 하시죠. 그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것을 그것을 모세가 발견하는 그날 그때부터 모세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불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명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 우상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850명을 일거에 숙청해버린 그런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대한 선지자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하고서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자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만 남았습니까?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소원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 주시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세한탄이나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지자의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인생의 주인을 갖다가 바꾸라는 의미가 예수님만 남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우리 인생의 주인에 가장 우리 인생에 뭐 정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서 스펙을 쌓아서 우리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다. 도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게 되겠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 우리가 갇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사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꼬드기고 도운 거죠. 돕는다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지만 창세기 6장이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뭔가 어딘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장에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우상과 같은 바벨탑을 짓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은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진짜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 보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재앙이 다가오는데 재앙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왜 오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주는 12가지 운명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12가지 운명 속에서 재앙이 우리에게 퍼지는데, 우리 인생에 퍼지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얻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대재앙을 만납니다. 엄청나게 큰 재앙을 만납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요.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아람 나라의 전쟁을 만나가지고 모든 전 재산과 자식과 모든 것을 다 잃지요. 전쟁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건물들 다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산업의 근간들 전부 다 박살나버리지 않습니까?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게 그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만났죠, 아수르 만났죠, 아람 나라 만났죠. 이 강대국들만 만났는데 이 강대국들로 뺑 둘러싸여 있으니까 심심하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만나서 모든 인생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이제는 아예 나라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 때문에.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지금까지 1500년 넘게 전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나라 잃고 방황하는 그런 유랑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데 무슨 주인을 바꾸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데 이런 큰 문제 만나는 우리에게 뭐 작든 크든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말이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얼마나 더 심적으로도 괴롭습니까?
자, 이런 재앙을 이스라엘이 대재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7번의 대재앙을 만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역사가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났는데, 이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재앙인데, 렘넌트 7명이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게 길이라. 블레셋, 아수르, 아람 나라 만나가지고 전쟁통에 갇혀 있는데 그게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이라. 바벨론에 포로돼 갔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 된 것입니다. 로마든 후대든 특히 렘넌트 7명 중에서도 요셉 같은 경우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딱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고 감옥 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총리가 됐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원리스가 되어서 길이 된 것입니다. 어떤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증거를 주어서 요셉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옛날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함정에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함정에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데도, 언약을 가졌는데도 이 함정 속에 빠져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렇게 인생을 40년, 80년 허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모든 승리를 다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헛소리나 하는 그런 불충한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에 빠진 거죠.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어떤 틀입니까? 우상을 가지고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모든 사람들이 그 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거기를 집중 공략하게 만드십니다. 그죠? 거기만 바울은 계속 파고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딱 일으켜서 여기를 또 자기처럼 파고들어갈 그런 렘넌트를 어디 가가지고 찾았냐, 회당 가서 또 찾고 또 거기로 또 파고들어갑니다. 라는 것뿐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 신불신과 불신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 그 올무에 완전히 걸려버린 거죠. 이게 바로 12가지 재앙인데, 이 12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가지 재앙 속에 완전히 빠지고 걸려들고 그렇게 갇힌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꽁꽁 묶여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당했던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자, 자기 인생의 참된 주인을 찾은 자, 이 사람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소위 불신자들이 표현하는 운명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불신자들이 가야 될 운명은 12가지 인생 포인트를 가지고서 그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 만나게 되어 있고,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상태가 절대로 사탄이 붙잡힌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후대까지 악한 영향을 주게 만들어서
자기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주인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도 세 가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다 하시죠. 393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븐님 이 파워, 헤븐님 이 탤런트, 헤븐님 미션을 어디에서 주시느냐? 위에서 주시는데 그냥 위가 아닙니다. 그냥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393의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서 전달하고 전도로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주인이 바뀌는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은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안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서 또 내일이면은 일터로 또 사역지로 그렇게 학생들은 학업 현장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의 앉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신 주님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 모든 엄청난 힘과 능력과 그 축복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느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우리 발걸음 앞서, 우리 발걸음 뒤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뺑 둘러 진치고 절대로 우리가 당해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공격당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주관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 증거 주어서 237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5천 종족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고 5천 종족을 살리고 237을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393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주어서 이런 연약하지만 우리가 배운 거 없지만은 가진 거 없지만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가 회개했어요. 그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돈 조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자그마한 거지만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237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막 세계 선교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계적인 대부호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가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한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지. 이삭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00년 먹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셈 우물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이 공격하니까 아비멜렉 족속이 공격하니까 이삭은 돌아가면서 그걸 갖다가 막 파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은 셈 근원을 쫓고요.
계속해서 그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르호봇의 축복, 이상하게 줘버려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일어나고 나타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다. 이것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려요. 그래야 그 정도 되어야 사람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입으로 떠벌려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습을 탁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지금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사람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플랫폼을 우리 보고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 모습을 보고서 빛이 비추어져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빛이 비추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 빛을 보고 살아날 수 있는 파수망대. 저들에게 몇 마디를 했는데 저들에게 있어서는 살아나는, 정말로 생기가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마음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안테나.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함정, 올무, 틀, 이런 것들을 무슨 뭐 군대 이게 그 무기로 치죠, 뭐 부비 트랩 같은 거, 뭐 그런 걸 갖다 놓고 막 뻥뻥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 틀 속에 갇히지 말고 그 올무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함정 틀 올무에 걸려들지 마라, 빠지지 마라, 거기에 속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그 정도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뭐 빠지고 속고 걸려들고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을 얕잡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서, 수비적인 자세 말고요, 공격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헛소리나 찍찍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237 적어도 살릴 수 있는,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길들로 하나님은 그 함정, 틀, 올무를 쫙 뚫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길을 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사막에 무슨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은 길 닦아놔도 없어져 버리는 판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뭘로요? 우리의 자그마한 거 하나를 가지고. 자그마한 거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그마한 이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의 자그마한 신앙 고백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시대 바꾸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그마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입도 또 뭐 하겠습니까? 신앙 고백 한번 탁 했는데 20절에 어디 가가지고 말하지만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네 인생의 주인을 갖다가 드디어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모세도 하지 못하고 엘리야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실 거야. 그 얘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언약을 다 붙잡은 것입니다. 주인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를 바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늘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나약해 빠진 인간들, 그런 인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자그마한 신앙 고백 하나를 가지고서 시대 바꾸는 운명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뭔 말을 하면 뭐 시기하고 죽이려 달라들고 결국에는 안 죽자 보면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애굽 총리 돼가지고 요셉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자기네들 죽을까 싶어가지고 벌벌벌 뜹니다. 이런 모습,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의 자그마한 신앙 고백 한 번 하고
신앙을 갖다가 뒤집는 그런 기도 한번 했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주일이면 뭡니까? 세상 일로 바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바쁩니다. 주일에도 뭡니까? 뭔가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은 일단은 나중에 참고로 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놔두고 포켓 이게 입맛 포켓 해놔놓고 동전처 취급하는 거지. 그래 좀 잠시만 좀 계세요. 이래놓고 세상 일도 막 처리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 준비합니다. 이제 그래 놓고 정신이 이제 좀 들면은 가다듬어지면은 그런가. 요셉은요 일단 세상 일을 제껴놔놓고 자기 엄마가 죽은 게 그게 작은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아빠로부터 들었던 얘기 그 언약 붙잡고 엄마가 죽은 슬픔 때문에 기도하기는 했으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허락하셨나? 애굽 복음하는 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엄청난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갖다 어릴 때부터 자기 아빠가 양치기 하라고 해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외로이 쓸쓸히 양치면서 배운 신앙이 여호와께서는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다윗의 형들은 완전히 달라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다윗의 형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전쟁통에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 현장에서 동생이 목숨 걸고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위로하고 자만한 먹을 거 갖다 주는데도 그 동생 쳐다보고서 교만한 놈이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는데 욕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이라는 자는 사울 임금이지요. 오히려 역사에 일으킨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 더 다른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거 배운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렘넌트 7명이며 전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갔다. 지금 와 있는 그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길입니다. 길입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우리에게 증거 주어서 하나님은 그리로 그 세계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영적인 세계를 바꿔버리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고 옷이 빛나는 그런 형상을 갖다 딱 보고 나니까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 듣고 제자들이 벌벌벌 뜹니다. 왜 뜹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갖다가 보고서 기뻐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까 왜 뜹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이 하나님이 내니 이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렇게 안 바뀌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렇게 안 바뀌면은 은혜가 왔는데도 은혜인 줄도 모를 뿐더러 은혜가 왔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길인지 그렇지 않으면 웅덩이인지 함정인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야만 그래야만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바뀐 사실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것만 쳐다보고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도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모세와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모세와 엘리야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바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운동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성전 운동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회사 가면은 이 회사가 너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회사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이시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되지, 성도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이방인, 아이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 그렇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이게 기도의 뜰. 하나님, 그래서 성전에다가 그 세 뜰을, 3뜰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네 영혼이 쉬고, 마음이 쉬고, 생각도 쉬고, 삶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70제자, 70장로, 70중직자, 또 우리 70지역, 이 운동, 70운동을 갖다가 펼칠 때에 모든 곳곳에 또 우리가 그 70운동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가 센터를, 우리 교회, 이걸 갖다가 다시 만들 때에는 그 모든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이방인도 불신자도 와서 쉴 수 있고, 아이들, 우리 후대들, 차세대도 와서 쉴 수 있고, 병든 자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자료들을 갖다 놓고 정말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정말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전문성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나갈 때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영성을, 지성을, 미래성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놔야 돼요. 이런 교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일하는 곳, 거기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임하고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미래와 현재 전부 다 살려내는 3시대의 축복이 내게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계속되어져요. 393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남게 되기를, 작품으로 남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질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또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주의 천사의 역사들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